오늘 유명한 모리아산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교리적인 표현처럼 들리는데 믿음과 행함,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즉 구조를 당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 구조의 손길을 우리가 마주잡고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의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행위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물론 하인들이 잠깐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면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면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또 눈에 보이는 이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그거에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이 장면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이 서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지금 그의 모든 것과 같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이고 또 그가 앞으로 민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100살이 되어서 얻었습니다. 그 말은 거의 기적의 아들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신 하나님만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친구와 같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를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에 이 아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난 삶을 부인하는 것과 같고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가 있다면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일이냐 가정이냐. 일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해야 되는, 또 내 존재 의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누구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혈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은 또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면이 서로 달라요. 두 개의 면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일도 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가족도 돌보고 또 일도 하고, 그런데
어디 그게 그런가요? 안 부딪히나요? 부딪히죠? 부딪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하고 결혼했어? 당신하고 했지. 네. 회사하고 한 거 아니고? 네. 말해봐, 나보다 회사 사람들 더 사랑하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기는. 부딪히죠. 그건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뭔가 내가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나한테는 버거워. 모순이야. 그래서 종종 부딪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리얼, 진짜다는 거죠. 그죠? 일도 진짜고 가족도 진짜예요. 안 그러면 부딪힐 리가 없잖아요. 하나가 가짜야. 그래가지고 쑥 겹치지가 않아, 부딪히지가 않아. 그렇다면 하나가 가짜이겠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태클을 겁니다. 교회에 잘 안 다니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은 가족들은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느냐고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정말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겉옷과 속옷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속옷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 겉옷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려고 합니다. 자꾸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하면 자꾸 하나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관념일 뿐이야.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다가 실제적인 것이 가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도 관념인 하나님한테 왜 시간을 갖다 드려? 왜 네 삶의 공간을 쪼개서 드려? 왜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붙여? 그리고 자녀들을 왜 데려다가 그 하나님한테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빼앗기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당신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냥 관념으로만 생각해. 예배당 어디 저 끝에서 잠깐 있다가 오는 것까지는 용납할게.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념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세계가 다 좋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자기의 삶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도하셨구나,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실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따라 그는 문명을 역주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녀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내는 불임이었고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삶의 좁은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아들을 얻었고 상속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세계는 해피엔딩을 향해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불씨는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 이제는 아들에게 집중해. 당신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집중해. 많은 목소리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도 아마 그걸 원하실걸? 이삭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야.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그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아들에게 하는 거가 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다른 거 있어? 그런 걸 원하는 것이지. 아주 예전에 어느 집사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휴가를 갔다 오고, 우리 교회 절기도 있는데 또 휴가를 갔다 오고. 그래서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 더 지나가기 전에 이걸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잖아요. 네. 맞긴 한데 왠지 허전한 느낌은 이 뭐지? 그죠? 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이잖아. 그냥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렇지만 허공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허상, 허구, 그런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뇌의 시냅스 사이에 있는 어떤 메모리 중에 하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주위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의 이유,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세상에 어떤 섬길 만한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자신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념도 아니고 신기루도 아니고, 그리고 복채 몇 푼을 갖다가 주어서 나에게 좋은 위로를 던져달라는 그런 값싼 위안거리도 아닙니다. 이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이고 그의 말씀은 자기의 삶의 동기가 되었고, 내 삶이, 유한한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고, 이것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것들과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들과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움개해야 되는지, 관계해야 되는지를 그는 배워왔습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과 잘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으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이 헝클어질 때마다 그는 우선순위를 세웠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로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차이는 뭡니까? 아마추어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프로는 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손과 발로, 자기의 삶의 궤적과 길로, 그 순간의 결정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대로 살고 느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가 인도하는 세상을 사는 것은
그래서 이제 모순이 없이 잘 조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과제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이건 분명히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이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화 보면 전직 FBI 요원이 별거 하거나 이혼을 당하죠. 왜 이혼을 당해요?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딸의 유치원 졸업식에 못 가거든요. 빵 하면서 전화하죠. 제니? 아빠야. 미안하구나. 아빠가 가지 못해서. 아빠를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 나도. 그런데 아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왜 아빠는 내 옆에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아빠. 그리고 뒤늦게 가면은 집안이 비어있죠. 비어있어. 옷장이 비어있어요.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쪽지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일주일 시간을 줄게. 하나만 선택해. 그리고 가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괴한에게 인질로 잡히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은 다시 가서 저는 그런 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낸.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게 그런 굉장히 극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둘 다 사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는 내게 허상이었나? 꿈이었다고. 그런가?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조화가 되고 실상이 될까?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는 이 명령이 나만을 선택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되는지를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이 되는지 정말. 그 전직 FBI 요원이 아내가 쪽지를 쓰고 가니까 잘 됐네. 잘 됐어. 그리고 그냥 쪽지 찍고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고요? 그러면 그의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는 가짜죠. 분명히 가짜의 세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그런데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래요,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할까요? 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는데요. 눈물 조금 나오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그래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참 좋은데요. 아무런 갈등이 안 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관념이죠. 그 하나님은 허상이죠. 그 하나님을 바꿔 먹을 만한 아무것도 없죠. 엿한 조각도 안 나오죠. 거기에서 내게 어떤 위로도, 진정한 위로도, 내 삶의 목적도 되는 것 아니죠. 그냥 관념일 뿐이죠. 하나님 이삭을 드릴게요 하고 잠깐 연민에 잠기면 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내 목에 다이아몬드 박힌 목걸이를 사랑한 것과 아무 갈등이 없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도 신앙도 아마도 허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 올 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겠죠. 감기만 며칠 가도 그 하나님은 별로 쓸모가 없겠지요. 그가 붙잡을 하나님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인격이라면, 그가 정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내는 집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선택해 보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봐야 돼? 해봐. 그걸 좀 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 한번 내가 보고 싶어. 진짜요? 진짜 드리기를 원하세요? 진짜라니까 어떻게 줄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짐승들은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지만 처음 태어난 거 하나님께,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번제로 칼로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곡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살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숙제를 주신 거예요. 나한테 한번 줘볼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에이, are you kidding? 그냥 드린다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갑시다. 하나님께 드려요. 됐어요? 안 됐는데. 테스트는 정말 어떻게 드릴 건지. 아니, 그러면 소와 양을 잡듯이 아들에게 칼을 대서 잡으라고요? 피를 내고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불에다가 태우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셨다는 것이 진짜이기나 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모든 것은 다 관념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은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줍니다. 그 이야기는요, 영원히 회자돼요. 왜냐하면 리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기, 리얼하기 때문이에요. 두 명의 엄마에게 한 명은 분명히 가짜예요. 니들 둘이 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고 니들이 어떻게 얽혔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사실은 편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은 허구예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는 가짜야. 그래서 그 한 명을 찾아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심각한 갈림길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고 아마 나머지 하나도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잊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세계가 허구라면 그 다른 하나의 세계도 뭔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도를 믿지 않는 건축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까요, 여러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출판사에서 제가 저희 교역자들과 예로 자주 드는 건데요. 출판사에서 회의를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책을 안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 회의는 뭘까요? 주말 연속극이죠. 회의하는 모습을 찍기만 하는, 책은 만들지 않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명령에 순종한다면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살인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비정하다고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드리라는. 하나님은 네가 그 이삭을 나에게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나에게 속하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전에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휴가를 갔는데 겨울바다예요. 거기에 근데 그들이 타고 있는 게 조난을 당했어요.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걸 늦게 알아차리고 있다가 빠지게 되는데 SOS는 오지 않고요. 그런데 해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해안까지 헤엄쳐 가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는 자기가 헤엄쳐 해안까지 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아들을 안고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아마 정말 사랑하는 태도일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가 마지막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라면 적어도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본능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내가 나를 희생한다고 할 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힘이. 본능적으로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그 사랑의 능력을 진정으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둘 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자기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 잠깐 여기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3일이면 갔다 올 거야. 그리고 3일도 상징적이죠. 갔습니다. 나귀에 짐을 실었고요. 아들 이삭에게는 그 번제를 드릴 나무를 어깨에다가 지게 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불이 불쏘시개인지 횃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산에 올랐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3일에 걸려서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과 함께 거기에 오릅니다. 그런데 전율이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부수 족속에게 뺏은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그 산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율이 일지요.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그 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아브라함은 20대 아들인 이삭이 의문을 가지는 데 대해 대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자주 드려봤는데 어린 양이 없잖아요. 이 제사에 뭔가 주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20대거든요 벌써. 아브라함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사라도 아무도 없어요.
아들 이삭과 단 둘만이 가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핑곗거리가 아니었고요, 예배당에서만 통하는 신앙적인 무슨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실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자기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한 호칭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실상이었기 때문에 길을 떠났고 나귀에다가 짐을 꾸렸고 그리고 나무를 아들에게 지게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역시 진짜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핑곗거리가 아니었고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요, 실제적인 믿음. 그 아들의 질문 앞에 곤혹스럽게 대답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뭉글 피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받으실 그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이건 무신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 자식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차조심해 돈은 있니? 물어보는 것은 의례적인 안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 이것도 입에 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빠 지금 어디에요? 왜? 무슨 일이니? 달려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내 자리에 등을 붙이고 앉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요, 찬양을 준비하고요, 또를 준비합니다. 또 헌금을 준비합니다. 체면치레도 아니고 교회의 예산의 보탬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할 때도 헌금함을 밖에다 넣느냐, 베이직교회 같이 순서도 없이 주보 저 뒤에다가 은행 구자만 하나 넣어놓느냐, 그건 저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기름 넣고 가서 카드를 내밀고 비밀번호를 쳐주는데 그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분 계세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마땅한 관계이고 마땅한 행위이잖아요. 자식에게 돈 있니?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가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가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게 저게 무슨 허구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있다면 철 좀 들어야 합니다. 학교 공부한 부모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무슨 복을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정신세계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녀의 진실한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삭은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진실성을. 그래서 그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능한 죽음을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먹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불 피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잔인함이란 없습니다. 살해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무신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수술대에 들어가는 가족을 놓고 문 앞에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써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의 기도는 어떻게 되지? 이건 무신론적인 질문이고 우리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크라이나에, 왜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냐? 이건 무신론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구조대를 파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당신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감정이입하고 그래. 성도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해피하게 가는 사람은 아마도 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엄마라면 주저앉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떡해. 그리고 가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용한 한의원이 어딘지. 그리고 맞아 저기 권사님 딸 누구도 그 암이었다는데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어떻게 됐는데 어디 병원에 의사 선생님 이름이 누구예요? 물어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는 것과 전화를 돌리는 것과 땅에 주저앉는 것과 그리고 다시 한의원으로 병원으로 그리고 가서 그 자기 자녀에게 야 걱정하지 마. 요즘 야 그거 아무것도 안 해대더라. 감기밖에 안 된다더라. 그리고 다 나았대더라. 그 권사님 따라 있지? 거기도 다 나았대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애미를 믿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먹을 거 해줄까? 어떻게 할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둥지둥했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자식 잡았겠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웨시본에 오래된 집들이 있어가지고 지붕을 다 몇 년 전에 이제 교체를 했어요. 제가 창으로 이렇게 봤는데 옛날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안전장치 그 뭐라 그래요? 거푸집 같은 거 그걸 대긴 했는데 다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경사가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위험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했어요. 보면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분들은 거기에 베테랑이고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말대로 한두 번 장사하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될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고 신뢰하려는 실제적인 걸음과 그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머릿속에서 관념을 돌리는 것보다 그게 만 배가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실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의지하며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간 거예요. 그래 한 이틀은 가다가 생각해 볼게 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없었어요. 전적인 그 순종 뒤에야 하나님은 그의 테스트에 합격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FBI 요원을 둔 가족들은 조금 인정해 주세요. 유치원 졸업식에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인질로 잡히면 멋지게 악당을 때려잡고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좀 인정해 주세요. 가족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좀 인정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진정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한마음교회를 보니 이단도 아니고 조금 열심은 좀 남다른 것 같지만 혹세무민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참 좋은 길이 될 거야. 그렇게 좀 믿음을 실어주세요. 제자 훈련해서 뭐 어떻게 어디 제자로 라이센스를 얻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좀 그러지 마시고요. 행복해질 거예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멋진 길을 열어줄 거예요. 참 사람됨의 뜻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미래를 이루어 갈 겁니다.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실제로 바꾸면서 살았고 감옥에 갇히는 길도 피하지 않았고 유라굴라의 태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모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미치광이 네로 황제와 그의 박해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걸음씩.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당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고요. 바지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리면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냥 계단으로. 그러면은 그 길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바울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음으로 따르는 줄 내가 알겠어. 너에게 두 세계는 이제는 충돌하지 않아. 두 개의 동심원과 같아. 그 두 개의 동심원이 너의 삶을 이루고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의 믿음이 영적으로도 진짜고 실제로도 진짜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진짜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과 그리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관념적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마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의 세계가 진짜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비하신 것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복음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실상이며 실제인 것을 그가 가는 곳에서는 그래서 허구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치환되면서 뭔가가 나타난다고. 생산적인 일이, 창조적인 일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치유하는 일이, 뭔가 새로운 일이, 아름다운 일들이 진짜로 일어난다고. 마귀는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길을 변함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신과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실상이라고, 그 믿음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분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응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난 세월이 하나님이 내게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이 내가 드렸던 눈물과 또 진실한 노력들이 하나님이 내게 동기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그를 따라서 하나님 세상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